시편 90편부터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과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물신 말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벚꽃 엔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벚꽃이 한창입니다. 여기 우리 주변에도 벚꽃들이 많이 있고 또 여기 아파트에도 벚꽃들이 많이 있고 저쪽 내려가면 또 체육관 쪽에 벚꽃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벚꽃 구경을 하고 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두 번은 벚꽃들을 보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다니시고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벚꽃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제 성경이 이 풀에 대한 그리고 이제 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풀과 꽃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보고 있는 이 벚꽃을 본다면 생각한다면 좀 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마음에 와닿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인생을 이제 목도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홍수처럼 쓸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이게 싹 사라진다는 그런 얘기죠. 잠깐 자는 것 같았는데 또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풀은 아침에 꽃이 피잖아요. 풀에 꽃이 피는데 저녁에 어떻게 돼요? 시들어 버리는데 딱 벚꽃이 그러잖아요. 벚꽃이 한 번 이렇게 확 폈다가 풀이 이제 나무가 나면 풀이 확 폈다가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그냥 한번 비 내리면 확 이렇게 썰어서 사라지는 이제 그런 나무라 더욱 그 우리 인생을 빗대어서 말하기에 또 요즘 이제 그 상황과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결국 어떻다는 거예요? 하룻밤. 여기 보면 이제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다 해도 그것이 결국은 하루와 같이 간다. 이제 이렇게 쏜살같이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이 연배들을 보기에 더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나이일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요즘은 이제 과거를 돌아보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청년과 젊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일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옛날 얘기를 할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젊으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나이가 가면 갈수록 그랬는데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거 나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가 그랬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장년들에게 조금 부정적인 게 뭐예요? 자꾸 나 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살았으니까. 그 얘기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인생이 풀 같다. 이렇게 피고 지는 꽃 같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얘기죠. 한번 이렇게 오면 쑥 가버린다는 거. 근데 그에 반해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비교해서 더욱더 짧은 허망한 어떤 그런 정체를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하나님을 이렇게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에 대해서 더욱더 이렇게 생각하고 깊이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오늘도 성경을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자세하고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을 보면서 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이 짧잖아요. 결국 길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실체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깨닫는다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별거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데,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뭐 하면 살 필요 없다? 아웅다웅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래 가고 저래 가고 요래 가요, 그냥. 근데,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살면, 손해예요, 손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드는 생각은, 굳이 그거 안 가져도 되는데, 그거 그렇게 가지려고 막, 근데 막상 가지고 나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풀처럼 꽃처럼 다 사라지고 없을 것들. 막 사람들 모으고 사고 막 이런 거 가지고 엄청 좋아하잖아요. 지금 당장 그게 뭐가 막 이렇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되게 좋은 것처럼 생각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가면 이거 왜 부질없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물론 지금 당장의 작은 어떤 만족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생을 놓고 본다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왜 그렇게 아웅다웅 했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본다면 반대로 뒤집어서 인생의 소중함도, 인생 자체의 소중함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당장 내게 주어지는 삶이 얼마나 귀해요. 그걸 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함부로 허비하는 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일이 있다라는 담보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얘기는 내 삶이 짧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길 거라.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000년이 지나가면 어제 같다잖아요. 그 얘기는 1000년이든 10,000년이든 결국은 지나면 하루 같다니까요. 그 얘기는 인생이 짧아요. 짧다는 얘기는 당장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삶의 이 중요함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 하루를 아끼겠죠. 오늘 하루를 아끼겠죠. 그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죄인이라서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그래요.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를 손을 대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의 가운데 두셨사오니. 계속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죄인의 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교만이잖아요. 첫 번째 특징이. 내 인생 내 건 줄 알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거 내 거예요 라고 교만하게 살다 보니까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지나간대요?
평생이 그냥 순식간에 쑥 지나간대요. 허비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딱 피어서 꽃처럼 아름다우니까 자기 잘난 줄 알고, 그래서 내일도 내 건 줄 알고, 그리고 하루를 허비하고 살다 보니까 순식간에 쓱 지나가서 어느 날은 야, 이거 언제 이렇게 됐지? 그래서 10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이거 한번 같이 읽을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답니다. 날아간다. 근데 제가 제 눈에 들어왔던 그 말씀은, 물론 이제 여러분 요즘은 70, 80은 아니고 살짝 올라간 것 같아요. 90, 100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여하튼 그것도 뭐 별 의미 없잖아요. 근데 연수의 자랑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걸 자랑하잖아요. 뭐 이거가 있어, 뭐 내가 이거 했어, 내 인생은 이래. 근데 실제로 돌아보면, 아니 자기가 느끼는 마음은 뭐냐면, 느끼는 감정은 뭐와 뭐뿐이래요?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내일이 있을 것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사실은 그 안에 무엇밖에 없는 거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날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근데 문제는 뭐냐면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있고, 그래서 결국 그 죄인에 대해 하나님이 지금 노여워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인생은 지나서 결국은 심판에 이른다게 하는 그 사실을 누가 알릴까? 이 얘기는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그렇게 결국은 날아가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모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의 그 상황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연수의 자랑만 하다가, 연수의 자랑이라는 건 인간적인 자랑들이죠. 그렇게 하다가 그 인생을 허비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결국은 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리하다가 다 허비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은 누구 앞에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나를 주신 줄을 알고, 오늘 감사함으로 내일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을. 그리고 어제까지의 삶이 그 다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그것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인가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돌아와 달라고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요건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제가 90편이 누군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뭐 다윗일 수도 있고 모세일 수도 있지만, 모세일 수도 있고 다윗일 수도 있지만, 뭐 모세 같습니다만, 여러분 그 다윗이 죄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하잖아요. 그때 시편 50편이 그래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시금 저한테 와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회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돌이키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돌이키는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저에게 돌아오십시오.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께 다시 갑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의 회복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신 거예요.
이렇게 지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갔는데 하나님 입장에서야 내쫓는다고 해서 뭐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잖아요. 이제 우리는 딱 뛰어넘어가서 얘기를 하자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보내셔서 우리를 맞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보이는 거예요?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요. 이거는 단순한 거고요. 그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 날에 계수하는 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하루 살았지. 이거 하나님 주신 거지. 뭐 어디가 가까이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보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겠어요? 오늘은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오늘 있다가도 없을 그런 거에 뭐 하지 않겠어요? 연연하지 않아요. 그런 거에 내 인생 걸지 않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압니다. 마음 거기에 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은 지혜로워요.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14절 말씀이 사실 이거 찬양으로 아침에 뭐 이렇게 이 찬양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 찬양을 만들어진 이 말씀인데 한 번 더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상황과 관계없는 평안과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꾸 외관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내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에 여러분 그 아웅다웅한 삶의 그 과정에는 결국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남는 거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는 뭐냐면 눈을 딱 떠서 누구를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대하잖아요. 여러분들처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니까 우리의 삶이 누구로 꽉 차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꽉 차잖아요. 여러분 있다가도 없을 것으로 벚꽃 같은 인생들한테 채워봐야 여러분 거기엔 뭐밖에 없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각 채우시면 그 인자하심이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상황을 뛰어넘는 거죠. 우리네 인생에 결국은 여러분 마지막은 다 떨어져요. 비 맞아 떨어지는 벚꽃처럼 다 떨어진다니까요. 근데 그때에도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신다잖아요. 그때 여러분 날수대로 우리가 샌다는 얘기 아니에요. 날수대로. 근데 이렇게 세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건 주관적인 해석이지만 괴롭게 하신 날수.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유 그때 이렇게 해서 이랬는데 아유 이랬는데 믿는 사람들의 삶은 날수를 계수해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데 이 해석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도 그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도구였고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거예요. 이거 내 거.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부여가 돼요. 그때 그 사람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었지. 그때 그 아픔 주님께서 내게 극복하게 하셨지. 근데 지금 이 힘들고 이 과정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거지.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모세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는 게 모세에게 축복인지를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일평생 어디를 향해 가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 아니었어요. 하나님 근데 마지막에 못 들어가게 하세요. 그게 그 사람한테는 저주였겠습니까? 선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선물입니다. 그걸 받을 수 있는 마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벚꽃 엔딩의 인생이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오늘 여기 계시는 믿음의 엔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이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꽃들이 피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나와서 오롯이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이 아침을 깨우셔 주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의 일생 동안 주님으로 인해 즐겁고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주님의 그 평안을 또 그 주님의 주시는 기쁨을 오롯이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